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2024년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첫날인데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올해가 딱 3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쉬운 것이 있으시다면 2025년에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드릴 수 없게 되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풍성한 건축 헌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전을 말하죠. 이 단어가 보통 이 구약 성경의 원문에 쓰일 때는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전을 사랑한다고 이 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이 삐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의 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는 딱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외에는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절에 유일하게 이 단어 삐라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곳에서 이 삐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궁전, 왕궁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삐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본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할 이 성전이 작은 집과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궁전과 같이 왕이 사는 궁전과 같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를 건축할 솔로몬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을 위한 것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성전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즉 성전 건축은 누군가 개인의 어떤 성전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생각해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더 큰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고 또 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데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내가 과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아주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까지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물량이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순금 100톤입니다. 역시 3부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1부 때는 하나도 안 놀랬고 2부는 조금 놀랐어요. 3부도 조금 놀라시긴 하는데 뭐 남의 얘기니까 순금 100톤, 100kg도 아니에요. 100톤입니다. 100톤. 그래도 안 놀라신. 순은은 240톤이에요. 야, 그렇죠. 근데 너무 억지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에 금값이 얼마였지? 그리고 딱 찾아보니까 한 돈이 3.75g이에요. 한 돈이 3.75g인데 48만 얼마더라고요. 48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그 48만 원이 넘는데 100톤이에요, 100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1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금만 1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은은 계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수량만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 품질도 가장 극상품이었던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최고의 것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고,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서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걸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질의 준비도 하고 재료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려고 딱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아니다, 너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입니다, 예. 또 집에 가서 울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그것 때문에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다시는 이 교회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보다 조금 나은 분들이라면 교회는 떠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는 성전 건축의 이 성자, 뭐 건자도 내놓지 못하도록,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을 드리기 위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도 나는 할 거야 하면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성전을 짓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을 수 없으나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니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을 수 없지만 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상상해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사고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지을 수도 없는 성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드립니다. 돌과 나무들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처럼 금과 은과 모든 그 필요한 재료들을 다 수없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에게는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될 테니 힘써서 같이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해 달라고, 그래서 성전을 완전하게 완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충성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비록 주연이 되지 못할지라도, 중심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자신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역이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역이 아니더라도 조연을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조연도 감당하겠다,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조연의 역할도 기쁨으로 가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라면 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명명해 주시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연을 하기 원하고 조연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 싶은, 중심에 서고 싶은, 내가 다 모든 스팟라이트를 다 받고 내가 정말 모든 조명을 다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을 맡지 못하게 될 때 교회를 떠나거나 직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연이라도 괜찮다.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괜찮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역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신다면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평생 여호수아의 이 그늘 아래 가려서 빛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2인자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2인자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조연의 역할도 충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인의 후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칭송을 들었던 세례 요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고라와 같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수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조연의 역할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그 조연의 역할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영광과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개인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과 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게다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빌의 금 3천과 천은 7천 달란트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빌의 금이라는 건 뭐냐면 금 가운데서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극상품으로 사람들이 인정했던 금이었어요. 천은도 이 정련된 은이에요. 그래서 순도 100%의 이 최상의 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 100톤하고 은을 240톤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드린 모든 것들이 모든 정성을 다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이 드린 것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최선을 다했냐? 왜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했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3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다윗은 사랑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은 항상 비례하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했으면 나의 헌신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인정했으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정말 헌신으로, 나의 희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땀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즐거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내가 지그시 감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쁨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헌신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과부의 2렙돈,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열정적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드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